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8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은혜로 함께 기도 가운데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없는 탄식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고난의 길을 가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이 파멸과 나라의 멸망이므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불편하고 또 듣기 싫고 또 복이 아닌 재앙의 말씀이므로 그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적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까지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조차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거나 또는 네가 먼저 예레미야를 해하거나 또 치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참여하겠다 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벼랑 끝으로 예레미야를 몰아갔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선지자가 용기를 내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웬일일까요? 그의 마음에 오히려 불이 붙는 것 같고 불타는 심령 같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의 심장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타올랐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있으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선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려운 고난의 길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잡힐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만 있을 때라도 하나님 뜨거운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가 되어 주신다고 하지요. 11절에 보시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은 예레미야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또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고발하라 하죠. 네가 고발하면 나도 같이 덩달아 함께 할 것이라. 나도 같이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부축입니다. 친한 사람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그렇게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운 용사가 되어 주셔서 대적자들을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용사처럼 싸워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예레미야를 돕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이 조금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용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아니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싸우심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사명을 맡은 자에게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 선지자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사이신 그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선한 일 하던 것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이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용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믿음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살다가 보면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벽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용사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요 요새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맡은 이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할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